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길,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인생의 길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누구를 따를 것인가? 즉 나의 생각이나 지식, 아니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지 수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3000년 전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오늘은 4가지 주제로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르호보암의 실수, 번영 뒤에 찾아온 교만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이고 또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자 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졌고 또 화려한 성전도 있었고 나라의 재산도 풍족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찾았지만 이제는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라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온 백성도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말입니다.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르호보암 자신이 앉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 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교만이라는 나쁜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이 있다면, 내 가정이 안정되어 있다면, 내 사업이, 직장에서의 생활이 잘 되어 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지 않으면 바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해결하는 반전,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입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요새들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성전의 보물들, 왕궁의 금방패까지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의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받았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즉 하나님을 버리고 죄가 극심할 때 하나님은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죄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르보암과 신하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합니다. 6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이렇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죄를 인정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 겸비라는 단어는 한자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동사 가나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와 성경적 맥락을 통해서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원래는 굴복하다, 낮아지다, 자신을 억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다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마치 전투에서 패배한 군인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듯이 자신의 의지, 힘, 그리고 자만심을 모두 내려놓는 내면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르보암의 겸비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르보암의 이야기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발적인 회개입니다. 르보암과 유다 백성은 강제로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로 선택합니다. 이는 죄악에 대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 즉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만과 대조입니다. 이 단어는, 겸비라는 단어는 르보암의 이전 행동인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과 경명하게 대조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겸비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비하자 즉각적으로 심판을 멈추고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겸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르보암의 겸비는 유다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겸비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역대하 12장의 겸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낮아져 회개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조금 구원하시면서 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를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 가지 섬김의 사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르보암과 백성들이 왜
애굽의 종이 되어야 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그러니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세상을 따르는 삶은 결국 종이 되는 삶입니다. 돈을 쫓으면 돈의 종이 되고, 명예를 쫓으면 명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인정을 쫓으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유명해져라. 그러나 그 끝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경쟁, 끝없는 비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따를 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이 줍니다. 첫째, 교만을 경계합시다. 모든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둘째, 회개의 길을 택하십시다. 실수와 실패 가운데도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릅시다. 세상을 따르면 종이 되지만 하나님을 따르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교만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절망 속에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따르면서 겸손과 회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길에서 잘 될 때, 평안할 때 스스로 교만하여 주님을 잊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복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애굽의 시삭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을 따르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